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 13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79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족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해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셨구나. 네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절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내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리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2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주님을 만나면 참 믿음의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뭐가 좋습니까? 앞뒤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만나면 뭐가 좋은지. 다 좋아요. 예, 아주 우리 권사님이 정답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만나면 다 좋죠. 우리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과연 뭐가 좋은지 우리 스스로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종종 이제도 인터넷으로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내 스스로도 예배 드릴 때가 있는데 이 조정민 목사님이 시편 125편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변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변에 계신다 그럴 때 과연 무엇이 좋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시편 125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산같이 이 하나님께서 그의 산성이 되셔서 태산같이 우리 주변을 탁 두르고 계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르고 계시면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지만 하나님께서 태산같이 두르고 계시면 우리는 태산 같은 그 하나님을 늘 보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도 태산 같은 존재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한다는 것은 태산 같은 하나님을 늘 만나는 것이구나. 그러면 나도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태산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나의 습관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자꾸만 나의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꾸만 습관으로 만들어가면 이런 것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꼭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이를 닦죠. 여러분 그거 습관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잠자기 전에 꼭 뭐를 합니까? 당연히 세수하고 이를 닦죠. 물론 잘 닦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떤 감동을 가지고 하진 않아요. 어떤 역동성이 그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습관일 뿐이에요. 안 하면 불편할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목적한다 그럴 때 이 우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태도를 다르게 대하며 다르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어떤 한 한의사를 보니까 여러분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의사가 세수를 할 때 자기의 소변으로 세수를 하더라고요. 그 일명 소변요법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머리도 감아요. 세수도 하고. 그러면 몸이 더 건강해진대요. 저는 도저히 지저분해가지고 따라갈 수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진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건강해진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그 세수법은 그냥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가 됩니까?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동적인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습관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냥 습관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믿음의 하나의 습관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 삶을 온전히 바꾸고 변화시키는 어떤 목적을 가진 진정한 힘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역동성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분은 굉장히 조용히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소리 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단순히 예배 나와서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 나와야지. 수요일이니까 그냥 예배 나와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습관이 아닌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나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역동적인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욥을 보시면 욥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1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나의 친척을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아멘. 자, 욥의 주변에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어요. 좋을 때 그렇게 많았던 이웃들과 친구들은 다 떠나버리고 그저 그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딱 세 친구.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났던 세 친구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도 그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참으로 힘들게 만들죠. 아무것도 그의 주변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욥은 6기 19장 17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아멘. 자, 욥의 아내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저주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욥의 곁을 떠나버렸죠. 여러분 아내도 그렇게 떠나버리고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할 정도로 그의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여러분 과연 누가 그를 받아주고 그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들이라고 처음에는 와서 굉장히 위로해줬어요. 그와 같이 대화하면서 그의 상처받은 그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들도 어떻게 해요? 이 욥의
죄 때문에 네가 그런 죄를 받는다. 벌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내 죄 때문에 네 주변의 사람을 다 사라지게 만들었고 네가 가진 모든 것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하나님께서 빼앗아다 가셨고 지금 죽을 것 같은 피부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 다 뭐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친구들이 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나 억울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욥의 심정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욥은 억울해요. 내가 그만큼 내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날 정도로 다 잃어버릴 정도로 내가 그만큼 큰 죄를 지었는가? 암만 생각해봐도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헛되게 예배하지 않았는데 자기 자녀들 한 명 한 명까지 번제단을 지을 만큼 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데 암만 생각해봐도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어떻게 해요? 억울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억울할 때 자꾸만 친구들이 회개하라고 하니 그 마음을 자꾸만 갈기갈기 핥히고 후벼파는 거죠. 이렇게 친구들이 자기 주변에 와서 내 죄 때문에 하니 욥이 너무나 괴로운 심정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가진 것으로 친구를 삼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특히 저는 별로 가진 것이 없어서 돈으로 친구를 삼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 제 친구 목사 중 한 명하고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시골에서 저처럼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제 전화해서 한번 찾아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는 주변에 이 가진 것이 없고 자기가 뭐 베풀 것이 없지만 이 친구는 주변에 자기 친구들이 자꾸만 모여들어요. 그래서 그 시골에 같이 살겠다고 한 친구가 이 주변에 집을 얻어가지고 내려올 준비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겸임교수로 있는 한 친구는 이제 그 교회에 주말에 와서 예배드리고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교회 장로가 되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한 후배는 와서 협동 목사로 같이 섬기고 있어요. 이 주변에 친구들이 모이는 것은 참으로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친구는 이 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친구 부부가 시골에서 너무나 수고한다고 2주 동안 이제 외국으로 초청을 했어요. 와서 마음도 쉬고 몸도 쉬고 가라고 그 친구를 초청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친구들이 많은 그 중에서도 참으로 진실한 친구를 찾기 힘든 것이 오늘의 이 시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단 한 친구를 사귄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을 위로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참으로 욥에게 그런 친구가 있었다면 그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자기 주변에 돈으로 친구를 사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1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아무리 친구들이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서 친구를 많이 사귄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진실한 친구는 다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그를 믿어주고 함께함으로 그 형제보다 더 나은 친구를 사귀고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지금 그런 친구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통교회 모든 성도들은 단 한 명의 친구를 사귄다 할지라도 자기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진실한
친구 관계를 이루시며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를 사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 욥이 그의 친구들에게 이 욥의 아픈 마음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첫째는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은 절대로 나의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은 절대로 나의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욥기 19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아멘. 자, 욥에게는 그 옆에서 그를 위로해주고 그가 받은 이 고통을 함께 공감할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냈던 친구들은 그의 마음을 자꾸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내 평생, 내 친구로서 평생 함께할 친구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을 7가지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공감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만나면 편안한 사람. 둘째, 나와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 세 번째,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네 번째, 나의 잘못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다섯 번째,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여섯 번째, 내 장점을 알고 있는 사람. 마지막 7번째, 힘들 때 연락을 끊지 않는 사람. 저는 7번째가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 때 그 사람 곁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7가지 중에 몇 가지만 해당된다면, 아니면 딱 한 가지마도 해당된다면 아마 평생을 함께할 친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만난 한 형제의 자매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만난 한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런 믿음 안에서 만난 우리 한 형제 자매들은 정말 평생을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라는 곳은 참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와 또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를 떠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 교회를 떠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만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야 더욱더 어떻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깊은 은혜와 사랑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만남으로 교제하는데 그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그 안에서 서로 나누어지고 그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그리고 뒷담화를 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이걸 털어놓으면 나를 새롭게 공격하는 하나의 도구로 삼는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친밀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신약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 믿음의 진실한 형제 자매들은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막힌 담을 헐게 하시며 그리고 서로 이어져서 하나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한 형제가 자매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진실한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참 좋은 친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싱어송 있잖아요.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이 아니라 진실한 우리 친구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만나면 참으로 좋은 믿음의 관계를 이루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 서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 나가는 믿음을 공유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교회는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과연 뭐가 좋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 참 좋은 것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있다는 것은 점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심령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닮아가고 우리 안에서 죄를 점점 불편하게 만드는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가며 진정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를 위로할 때 우리 함께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렇게 귀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참 많은 교회가 참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성품을 닮아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고 믿음의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어 감으로 우리 삶을 더욱더 풍성히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 19장 25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욥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욥과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욥은 26절에서 19장 26절에서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도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가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에게 진정한 친구 되어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이 고통을 책이 다 기록했으면 좋겠다. 24절 말씀에 보면 철필 끝으로 돌에 새겼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근데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책에 기록하고 철필 끝으로 독에 새겨진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구한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고 그의 결백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는 그렇게 굳게 믿고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다는 것은 느껴야 됩니다.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껴야 되고, 살아계신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증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믿음입니다. 그것은 진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에 새겨져 있고 신비에 새겨져 있어서 결코 변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고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만 헛된 것을 하나님처럼 여길 수 있을 때도 참 많이 있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절대로 우상을 새기지 말라. 또 우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말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을, 헛된 것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지 않는 이 우상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편 115편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뭐라고요?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반드시 어떠한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오늘 욥이 고백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친구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의 상처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의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당장 하나님께로 달려가셔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억울한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답답한 심정에 위로를 주시고 실타래 불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한여름의 얼음 냉수와 같이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오늘 욥이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